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주님께 배우다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 배우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제 피신하였고 거기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은 모압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유다 광야로 오게 됩니다. 모압에 잠시 들린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을 지금 이 도피 과정에 계속 모시고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모압은 자신의 증조모인 그 룻의 고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맡기고 이제 자신은 유대 광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로 돌아와서 헤렛수풀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보다는 조금 서쪽에, 조금은 동쪽에 있던 아둘람 그 굴보다 조금 동쪽에 있던 헤렛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게 됩니다. 거기에 숨으면서 그때부터 유다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다윗의 2기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기억이 나시죠?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제가 3기로 나눠 드렸었는데 초기 도피 생활은 그동안 살펴보았고 이제 유대 광야의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망명 생활 이렇게 그가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데 자, 오늘부터는 그가 본격적으로 유다 광야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헤렛수풀로 와서 헤렛수풀서부터 그일라 마을 또 십광야 중에서 제일 끝에 있던 하길레 산지 쪽 남쪽 끝에 또 숨었던 것 그리고 마온강에 숨었던 것까지 쭉 오늘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엔게디 광야로 마지막으로 도피하게 또 되는데 거기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헤렛수풀에 숨어 있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남쪽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은 그래도 약간 성벽이 있던 나름대로 그래도 방어 체계를 갖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좀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은 그 중부에 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서로 약간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유다 지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자신의 출신 도시인 중부 지역하고 그 북쪽 그쪽을 주로 신경 쓰고 유다 지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누가 약탈을 하러 왔던 별로 관여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래도 다윗이 도피 생활 중이긴 하지만 우리 출신이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그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 하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마을에 가서 그들을 도와서 블레셋 군이 물리치고 약탈한 물건 찾아오고 다 도왔던 것이에요. 다윗은 일면 생각하기를 자기는 도피 중에 있으니까 그일라 마을을 이렇게 도왔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도피 생활을 좀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좀 의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일라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서 누굴 찾아갔더라? 사울왕을 찾아가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일라는 이 성벽에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쳐들어오면 완전히 그 도가니든 쥐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 사울왕한테 밀고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참 어처구니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십광야에 있던 수풀로
피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10광야만 해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는 10광야 중에서 최남단에 있던 하길라 산지의 숲으로 또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갔던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사울이 못 찾겠지. 그런데 그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왕을 또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윗이 10광야 중에서 하길라 산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또 밀고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같은 유다 민족이고 내가 저들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10광야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겠지. 10광야 사람들은 좀 의지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들이 또 밀고를 하니까 정말 다윗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거였죠. 그래서 더 밑에 더 험준하고 또 험악한 마온 광야로 또 숨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거의 손을 뻗으면 잡힐 만한 거리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마온 광야 중에서 한 바위산,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까지 숨어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밑에 딱 포위하고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잡고 왼쪽으로 나면 거기서 잡겠다 이런 심정으로 딱 포위하고 있던 거죠. 도저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셔가지고 갑자기 어떤 군병이 사울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저 동북쪽 어디에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아예 뺏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온 것이에요. 아까 그일라 마을은 그 약탈을 하러 온 것이고 이번에는 아예 땅을 뺏으려고 온 것이죠. 땅을 뺏으려고 온 것하고 약탈을 하러 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땅을 뺏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은 나중에 잡고 땅을 뺏기면 안 되니까 급하게 글로 이제 돌려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도피해서 엥게디 산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도망해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10광야로 가면서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10광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배운 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윗은 그거를 계속해서 배워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 권력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빌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심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에요. 귀인들, 힘이 있고 그런 자들한테 붙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들, 어차피 같이 연약한 인생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시며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네가 산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자꾸 이제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들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온 광야 깊은 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 그를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사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어떠한 축복을 누렸느냐. 두 가지 축복을 누렸는데 이 도피하는 어려운 와중에도 몇 명이요? 600명. 처음에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요? 400명. 오히려 인원수가 늘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 공동체가 오히려 부흥했어요.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부흥하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아무리 사울왕이 그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살도록 구원해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도피하는 과정 중에 이전과는 달라진 사실이 있어요. 그가 이런 훈련들, 광야의 훈련들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바뀐 게 뭐냐면 그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일라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먼저 계산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 내가 그일라 마을을 도와주면 저들이 나를 도피하는 걸 도와주겠지. 이런 계산하에 그일라를 도우러 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우러 가라 해서 갔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그저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하러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밀고 하였을 때 아직 다윗은 모르죠. 지금처럼 무슨 SNS가 발달된 것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밀고 했던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다만 소문이 흉흉했던 것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밀고 하였더라. 정말인가?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나를 밀고 했다고? 아닐 거야. 그일라에 더 있어야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제가 도피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희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죠. 다윗은 철석같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설마 사울 왕한테 가서 밀고 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귀에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진실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너 붙잡으러 오고 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널 넘겨줄 것이야. 아, 그렇구나. 그제서 사실을 알고 그 일날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도피를 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와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 뜻대로 자기의 생각은 뒤로 물려두고 자기의 감정은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도피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생각하고 달라도 자신의 계획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기도하며 묻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그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고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는데 이제 내 생각은 현실을 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겠나이다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 맞다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기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간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의 간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올려드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로 부모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막 떼쓰고 이거 안 해주면 뭐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우리 애들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 그저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필요가 그냥 채워져야 됩니다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뜻이 계시군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대목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것처럼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 필요, 내 생각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더 숭고하고 높은 뜻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인 것이고 다윗에게도 그것을 원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제가 나의 바램과 욕심이 문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세상의 소원만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일날을 또 피난 나와서 십광야로 들어가고 십광야 중에서 더 깊은 하길라산지 숲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데 또 십광야 사람들이 밀고 해서 마흔광야로 또 피신하고 사울이 막 쫓아오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저 낙심하고 푸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시편을 올렸던 것이 그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을 올렸던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 어려움 중에.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참 위대합니다. 그 어려움 와중에 그가 이게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편 54편은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와중에도 정말 깊은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시편 54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톡톡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아예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올 때는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와요. 아직 어려움이 더 앞에 산적같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하다라고 미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미리 감사하는 수준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낙심하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실 것이기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이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라고 여러분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려운 와중에 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의 상황과 어떠한 자금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실 것이다.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미리 부흥해 주실 것, 아니 부흥해 주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부흥해 주셨네요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신앙인은 미리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루어 가셨던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려움 중에 그저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온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